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또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피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 대신에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에 영접했었던 야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폭행하고 또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박해가 데살로니가에서 심하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레아로 피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레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멀리 이렇게 쭉 피신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공부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정당성을 바울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정당성을 자신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이러한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박해할 때, 반대할 때 왜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가? 왜 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꺾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순순히 물러나서 피하기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게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분명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내가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싸워서 논쟁해서 이겨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지게 되면 맞아, 내가 졌어, 당신의 말이 맞소, 이렇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오히려 논쟁에서 지게 되면 더 화가 나서 더 열이 받아서 더 열심히 바울을 아마 핍박했을 거예요. 맞서 싸워서 논쟁에서 이러한 전도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은 진짜 막무가내예요.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한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습니까? 박해자들을 피해서 다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전도지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제자들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뭡니까? 간사하게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자,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박해자를 만났을 때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우리를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논쟁을 해서 그들을 꺾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박해자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들을 피해서 또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좀 작은 도시라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농업과 금속, 세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번창한 이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도시에 베레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회당이 있었고요. 이 회당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의 베레아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베레아를 베리아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작은 소도시라 그래요. 근데 이 베레아에 지금 바울이 가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에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말씀 전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바울의 설교 기념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들 앞에 바울의 동상이 있고 뒤에 이제 그 기념 이렇게 벽화 2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는 또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적혀져 있는 이러한 기념터가 이 베레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레아에 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베레아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마음이 너그럽다 이야기를. 너그럽다.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 아량이 있다, 마음이 좀 넓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다. 그래, 신사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됨됨이, 또 몸가짐, 이런 것들이 점잖고 교양도 있고 또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신사적이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 또 하인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감이 와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양반, 모든 양반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짜 양반은 어땠을까요?
진짜 양반은 말하는 것도 아주 신사적이고요. 또 점잖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하인은 우리 이렇게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면 즉각 막 화를 내고 같이 맞붙어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하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사람 됨됨이 그의 품격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덜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에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유대교의 그 내용과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맞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신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회당에 와서 베레아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실 똑같아요. 지금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도 유대교의 교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기독교 교리가 이 유대교 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뭐 대적하거나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사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베레아 사람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맞죠? 진짜 신사적이어야 돼요. 교양을 또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신사적인 행동은요, 배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배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고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기분 나쁘면 즉시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맞서서 막 싸워요. 이게 신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사적이고 또 너그러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사적인 태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 말씀이에요. 낮게 여기고. 이런 시옷 받침입니다. 이게 지읒 받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또 깔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보다 덜 잘 못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맞붙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지읒 받침에 이 낮게 이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시옷 받침에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교양과 예의를 갖추는 정말 신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닮은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훌륭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 아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것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레아 회당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그 말을 쫙 듣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태도로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바울의 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과 다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성경에 부합한 말씀인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연구했다는 거죠.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수용성 뭡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용성만 좋으면 큰일 납니다.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런 귀가 얇은 사람,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쏙닥쏙닥 대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누군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이 말이 진짜 성경적인가 파악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누가 목사님이 누가 뭔 이야기를 했대. 진짜 은혜로움. 여러분, 진짜 이게 성경적인가를 파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질문을 할 줄 아는,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를 따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진짜 깊이 연구했더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리라고 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기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정말 많은 신자가 생겨나고 정말 훌륭한 이런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이러한 베레아 교회, 이런 좋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들은 그 설교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신앙이 자라나고 더 훌륭한 그런 성도로 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 비판적 질문을 겸비하는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또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를 해요. 길가가 있고요,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밭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라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길가. 씨를 우리는 저렇게 지금은 안 뿌리죠, 그죠? 다 이렇게 이제 구덩이 파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쏙쏙 넣잖아요. 길가에 씨가 부러질 일은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씨를 뿌릴 때 이게 직파, 그냥 이렇게 한음 들고 쫙쫙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진다는 거죠. 밭과 밭 사이의 길. 근데 여러분,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딱딱하게 굳어요. 그 딱딱한데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절대로 못 내리죠. 씨가 절대로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던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밭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씨를 진짜 열심히 뿌리는데 이 씨가 전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길가 위에 뿌려져 있는 씨,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씨, 이 씨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거를 먹는데요. 이게 악한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의 이러한 지배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자, 이 돌밭은 땅 속이 완전히 다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런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씨가 쫙 뿌려지면,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는 내렸는데 더 깊이 내리질 못하는 거죠. 그 속에 돌이 있으니까. 자, 얇게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해가 쫙 떠오릅니다. 중천에 떠서 해가 빛이 쨍쨍 내려쬐면 이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이 돌처럼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은요, 위에 지금 가시떨기는 있지만 밑은 흙이에요.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자랄 때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가 쫙 덮고 있잖아요. 이 가시떨기가 햇빛을 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또 이렇게 조금 자라다 보면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못 자라요. 결국 잘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시떨기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가시떨기 아닌가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자식들 문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에 내가 기운이 막혀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있다 보면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밭에 이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 만난 것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은 저 사람들 다 버린 사람들 같아. 하나님도 저들은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사람, 정말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려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경하라. 이런 기경, 이게 완전히 갈아엎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아엎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갈아엎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정말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갈아엎으신 거죠. 기경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정말 돌밭과 같은 길가밭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주님, 저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기경해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진짜 이 사람들 열심히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있다.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된, 그릇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막 폭행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밤에 베레아로 떠나가서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옵니다. 자,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아까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80km라 그랬어요. 80km. 그럼 80km가 짧은 거리입니까?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도요, 한참 가야 돼요. 거의 뭐 1시간, 1시간 반은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도. 자, 그런데 걸어서 뭐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이게 진짜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에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도 바울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하다가 이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 쫓아가면서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베레아까지 무려 80km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잖아요. 신사적인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넘어가질 않았다는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시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바울을 시기해서만일까? 시기심에서만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유대교의 이 엄격한 율법에 대단한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세한 조항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조항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일인지 어떤 게 일이 아닌지를 그걸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는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일이라고 만든 것은 절대로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길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진짜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땄어요. 따니까 요거 추수한 거예요. 추수. 손으로 막 비벼서 입으로 후 부니까 요건 탈곡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추수도 하고 탈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먹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킨대요.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물로 올라가려면. 근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버튼이 이 엘리베이터 열려서 내가 탈 거 아닙니까? 이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래요. 일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한참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탁 열어서 문이 열리면 타.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걸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이 사람들인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지금 믿고 신뢰하는 정말 철저하게 따르는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을 버리는 신성 모독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단. 거기에다가 유대교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 그럽니까? 유대교 신자들을 빼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거든요. 유대교인을 빼내가는 그러한 나쁜 사람. 여러분, 바울이 곱게 보일 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쫓아가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열심 있게 하지만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왜 핍박하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 열심이 정말 특출해요. 대단해요.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릇된 열심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늘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판적 질문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진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태도로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열린 마음도 주시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런 태도도 주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열심을 내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